오늘 하나의 말씀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만 감사한가. 설교 내용 제목이 좀 어렵죠? 여러분, 한우에는 등급표가 있는 줄 아시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요새 온라인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인기 이끄는 게 뭐냐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힘, 부모의 배경, 재산들이 이세에 대물림된다. 그래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는 돌수저, 흙수저라고 해서 단어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애들이 태어나면 그 애들의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유럽에서 귀족들이 아기를 태어나게 되면 그 애들을 갖다가 젖을 안 먹이고 은수저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먹이던 그런 것에 풍습이 있어가지고 실버 스푼 인 원스 마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태어날 때 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할 때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속어로 쓰여진 것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금수저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한 2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수입이 한 2억 원 정도 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면 자산이 10억이고 연 부모의 수입이 8천만 원 정도 되고 동수저를 달고 태어났다 그러면 자산이 한 5억 원 정도 갖고 있고 수입은 연 한 5,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을 은수저다, 동수저다 그랬습니다. 흙수저는 자산이 1억 원 미만이고 연 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제가 이 말을 듣다 보고 저는 어디에 속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흙수저에도 못 들고 아마 플라스틱 수저에 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 흙수저라고 하는 단어를 새로운 하위 계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조사에서 금수저고 태어난 가정에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과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에 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4배 정도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가 대학에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미 결정된다. 라고 하면서 사회를 풍자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거기에 인터넷에 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쓴 화제의 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고려대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흙수저라는 말이 싫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10월 16일 오전 33분. 어제도 열람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아빠였다. 열람실 안쪽에 있던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전화가 끊어져 있었다.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오늘 아들 공부하는 것 같아서 전화 끊었어. 응,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공부하기 힘들지? 아니야, 아빠. 저녁은 먹었어? 응, 아들 돈 부족하지? 돈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괜찮아, 나 돈 있어. 학교에서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큰 길로 다니고 늘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봐, 아들. 점점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님이 내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전화를 걸고도 공부하고 있을까봐 받기도 전에 끊고 부모님께 전화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걸 수는 없었을까? 부모님은 항상 내게 경제적으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한다. 자신은 10,000원짜리 신발을 신으면서도 아들 바지 사라고 10만 원을 쥐어준다. 그리고 또 미안해한다. 나는 흙수저란 말이 싫다. 아무도 나에게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흙수저란 말을 우리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겁이 난다. 자식에게 늘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못 배웠으니 너는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하라는 우리 부모님들이 흙수저라는 말을 알게 되면 본인이 흙수저를 준 건 아닌지 생각할 바가 싫다. 나는 부모님께 좋은 흙을 받았다. 깊게 뿌리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을 받았다. 자신은 나에게 해준 것도 없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존재로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 큰 나무가 돼야겠다. 부모님이 기대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돼야겠다. 아주 좋은 흙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잘 있냐? 뭐 하냐? 공부 잘하냐? 그래요. 언젠가 저도 아들의 딸의 눈치를 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고대생의 글을 보면서 제가 저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면 감사할 수 없을까요? 꼭 그래야지만 집안에 많은 돈이 있고 또 많은 그것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에만 그래야만 부모에게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년에 국제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대단해요. 20대, 30대 청년 중에 5명 중에 4명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개천에서 용 나던 시기는 옛날 얘기지 지금은 개천에서 용 못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때 결정되냐면 부모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부모가 무엇을 남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우리 청년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은 영원히 개고생한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단어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와의 기준을 외부의 조건에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기구 OECD 조사해 보는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인지 아시죠? 34개국 중에서 24개국, 29위,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청년 때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거기서 창씨개명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거기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메대 왕 다리오가 전국의 왕으로 다시 다스리게 됩니다. 이 메대 왕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전국의 방백을 120방백으로 나누고 거기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민첩하고 너무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포로인 자가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음모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30일 동안만 기간을 딱 정해서 30일 동안만 그 다리오 왕, 그 금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죽일 방법은 뭐냐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야, 나를 죽일 올무구나. 다니엘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되지. 30일 동안만 남이 보는 데서 안 하고 숨어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선택해서 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감사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30일밖에 안 됐지만 30일만이라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다니엘은 선택하고 납니다.
위기 가운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여러분이 다 읽으셨죠?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감금합니다. 복역하면서 이때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만든 치료법이 뭐냐면 의미치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치료법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의미치료법은 뭐냐면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면 영원히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그 내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자. 누구에게 감사할 것을 결정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합니다. 감방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감방 동료가 이 플랭클린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리 조각으로라도 매일매일 면도를 하게. 면도를 매일매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쓸모가 있어. 그래가지고 감방에서 절대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면도를 하면 당신은 이 감방에서 살아날 수 있다네. 플랭클린 박사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병 조각을 깨가지고 그 병 조각으로 자기 수염을 다 깎았습니다. 왜? 오늘 하루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무사히 석방되게 되고 그리고 그는 훌륭한 우리나라 지금 당대의 최고의 정신학자로 어떻게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삶의 의미는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교인들, 성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세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해 순종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명령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닥터 스코프라고 하는 박사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 불평하고요. 수도원에 가면 감사한다. 그 수도원과 감옥은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불평하는가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가면요. 수도원이 감옥으로 바뀐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수도원으로 바뀐다. 왜?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불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위기에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삶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너무 컴컴한 동굴에 갇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누구를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결정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흙수저라도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아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아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조서가 뭐죠? 30일간
다리오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겠다. 선택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리오 왕을 선택하면 세 명의 총리로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맛보며 살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 난 죽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리오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수 믿음대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냐고요?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서 주의 종이 됐고 주의 사람이 됐다면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감사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쇼의 내 영혼의 번지 점프라고 하는 책이 작지만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새벽기도에도 잠깐 얘기했죠. 그 작자가 뉴질랜드의 번지 점프대 앞을 지나갔는데 그 뉴질랜드 번지대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 번지 점프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번지 점프대에서 한번 뛰어내렸습니다. 그 높은 번지 점프대 뛰어내렸더니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지고 번지 점프대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뛰어내렸어요. 그거 뛰어내리면서 영혼의 깨달음을 얻었대요. 야,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번지 점프와 같구나. 내 영혼은 번지 점프와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생명줄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번지 점프를 멋지게 던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은 책을 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죠? 위기가 와서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또 아래를 보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야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3빌딩에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시면 나 뛰어내릴래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래,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못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뛰어내려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야 내가 너를 안을 거 아니냐. 우리 신앙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주역해서 주님께 마음 맡깁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번지 점프 때 세상에 그걸 붙잡고 그것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지고 우리 고3들도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두려운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번지 점프 때 뛰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리면, 선택하면,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키워드는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감사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매일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인데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감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자식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을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굴속에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굴속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하고요?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돌덩이를 던지고 양을 치면서 그 골리앗을 이겨내면서 그 다음에 주악을 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자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굴속에 숨어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감사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면 불평은 불행하게 하는 습관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한 가지도 구하지 말라.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는 너희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가 졌어요. 네, 이승우가 페널티를 쏘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가다가 멈추지 말고 그냥 쏴야 되는데, 이거 바르셀로나가 거기서 폼 잡고 그냥 가다가 잠깐 쉬고 페널티를 쏘는 바람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그거 보다가 얼마나, 저는 이번에 결승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해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이번에 축구에서도 우승하고 더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청소년 17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가 더 세계에서 우승하는 방법은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명한 발레리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백조의 날개를 달고 거기서 발레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할 때 그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감사로 훈련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하고 꿈의 교회 주시니 감사하고 주의 종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훈련 삼아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에게 감사했다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여기에서 무엇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 메대의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의 자리에서 주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했어요. 이것이 무슨 감사한 겁니까? 앞당겨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아들의, 우리 꿈의 교회에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의 아들의 현실을 보고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이 미래에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앞당겨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세워주셨으니 우리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지금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앞당겨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앞당겨서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던져졌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키포인트 워드가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의 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이 어디까지? 지금 다리오 왕의 시대. 그 다음에 뭐고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러니까 3개국을 통틀어서 최고의 총리로 형통한 사람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은 어떻게 왔냐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앞당겨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앞당겨서 한번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사를 주셨는데 이 회사가 정말로 놀랍게 잘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회사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당겨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 오늘 이 시간에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는 축복이 일어났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광의 광명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촛불이십니까? 꺼질라 그러십니까? 감사합시다. 달빛입니까? 조금 희미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합시다. 햇빛이 비춰졌습니까? 그렇습니까? 더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유수연이라고 하는 자매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있죠?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해서 이 사람은 법조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급성 골수 백혈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수연이가. 하나님, 내가 이 병만 고치게 해주시면 이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초로 자가, 말초, 혈액,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수술을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났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성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온 머리는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소문을 나게 되니까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을 그 다음에 순서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예약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해약하고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유수연이라고 하는 자매는 자기의 병실에서 CD 하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높게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CD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1년 만에 놀랍게 병이 싹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쳐서 총신대의 작곡과 수석 졸업,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국립대학교에 최우수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콩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수연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 듯 제 인생을 끌고 가셨다. 퍼즐 조각은 하나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퍼즐 조각은 맞춰놓으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퍼즐 조각을 맞춰요. 공무원에서, 교수에서, 또 사업가에서, 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왜 이렇게 많은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퍼즐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인생의 앞길은 무조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저는 하면서 살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을 변화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럽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으세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가면 감사는 능력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형통한 자로 만드신 그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절대 감사라고 하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장작은 탈 때 불이 되듯이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 됩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장작은 타야 불이 되듯이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믿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얘기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돌파구를 찾지 못해도 지금 내가 흙수저를 가지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감사를 놓지 맙시다. 세상의 불평 선택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한 번에 선택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